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지금 더위가 한참일 때에 이제 비가 전국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내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알고 있던 장마, 무더위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기후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큰 물바다가 나더니 이제는 또 북쪽에서 물바다가 되는 그런 지금 재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몸붙여 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만 이제 그런 변화도 이겨내고 이 물들도 이제 제가 흘러가는 대로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사는지, 또 어느 곳에서 사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물이 흘러가는 그 방식에 맞추어서 적당히 높은 곳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도록 그런 것들을 피해서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 옛날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께서 부여받은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런 본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고 기술과 도구를 발전시킴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디다든지 집을 짓고 땅굴을 파고 또 그 지하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또다시 이렇게 자연이 가져다 주는 힘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명이 맞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장 문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선 우리 마음과 가짐과 또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행이 어느 마을에 가다가 거기에 마르타라고 하는 집에 마르타 마리아가 사는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복음의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지만 또 마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는 성경을 전후해서 따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마리아 마르타, 그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례는 뭐냐 하면, 손님이 오셨으니까 아마도 마르타 마리아의 자매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집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으니까 아마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생각하는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인이었겠죠. 그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바로 딱 마르타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제 마르타 마리아의 집에 이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니까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제가 신방을 해도 며칠 전부터 치우고 이러는 그런 것인데, 손님이 온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타가 손님이 오니까 분주하게 먹을 것도 내야 되고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마르타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 예수님께서 앉는 자리 그 앞에 서서 그 앞에 앉아서 그 발치에 앉았다고 합니다.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만 혼자 바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 음식도 내야 되고 갑자기 요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턱 밑에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마르타가 아마도 뭐 손도 부족하고 협력도 해야 되니까 예수님 좀 마리아더러 저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저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거기 앉아서 저렇게 하고만 있네요. 이렇게 일렀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타, 이제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마르타에 대한 칭찬은 예수님의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말투와 마르타를 부르는 그 소리에 다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난 너에게 정말 고맙다.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준비하려고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콕 찍어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찌른다고 하죠. 찌르는 말씀이죠. 나는 진짜 필요한 것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 마리아는 이제 아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지 몫이야, 내버려 둬. 그 지 몫어치대로 살게 내버려 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참 좋은 몫을 택해라.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분수대로 살죠. 우리는 우리 분수에 맞추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쥐는 게 있어요. 각자 살아가면서 일단은 기독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면 각자 자기 분수대로 살아갈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잡는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해요. 분수대로 맞춰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수에 맞지 않게 다른 것을 잡아요. 이때 더 큰 문제가 있죠. 사실은 큰 문제는 늘 언제나 내가 잡아야 할 몫이 있는데 다른 몫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죠. 나에게 허락된 것이 있어요. 인생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건 안 돼, 너는 안 돼, 요것만 가져 라고 하는 그런 몫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딱 맞고 가장 좋고 참 좋은 그 몫을 하느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에게 참 좋은 몫이 있어요. 정말 딱 맞는 몫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쳐다보지 않습니다. 참 묘해요.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저에게 맞는 몫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에게 두 가지가 요동을 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끌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두 가지가 막 싸웠어요. 하나는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구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할머니로부터 온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룩하고 뭔가 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여발한 듯이 살고 싶었던 분입니다. 근데 가난한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저 그 새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새님은 뭐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잖아요. 머릿속에 좋은 지혜만 들었어요. 좋은 말만 해요. 그런데 오직 우리 할아버지는 그저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고 농사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그냥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소머리고기 소머리 국밥을 해서 파셔서 우리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우리 그 할머니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일에 뛰어드신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이 두 분의 유전자가 다 있어요. 하나는 할아버지 같이 새님 같은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 움켜잡으면 거기에 꼭 문제가 생겨요. 이게 모든 게 잘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내가 거칠고 또 다른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내려면 다른 사람들 밀쳐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러나면 괜찮아요. 근데 물러나서 가만히 있으려면 속에서 막 꿈틀거립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이용해야 될 때도 있어요. 칭찬도 많이 받고 이런 일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막 나가서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하느님한테 돌아와서 하느님, 저한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맨날 그런 걸 물어보고 무엇이 좋을까를 생각하느라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인생은 늘 맨날 이렇게 하면 이게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 또 저것이 모자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이 아마 그러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면서 하느님은 아마도 너에게는 내가 채워줘야지만이 제일 좋은 게 따로 있다. 제일 좋은 것 채우는 건 내 몫이니까 너는 기다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해야지, 내가 이걸 꼭 이룩해서 하느님한테 칭찬받아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쭐해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꼭 있거든요. 저는 마르타 같습니다. 제가 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나 이런 것들은 마르타 같아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분주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참 좋은 몫을 선택했다. 그것을 뺏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마르타에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누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리아의 몫이 또 있어요. 사람마다 다 마리아처럼 이게 얻을 때 내가 막 한참 일하면서 보면 마리아처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참 바빠 죽겠는데 진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서 뭐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다고 그렇게 쾅하니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걸 보면 속이 뒤틀릴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택한 참 좋은 몫이 너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마르타에게. 사실 우리는 마르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마리아예요. 마르타에게 좀 미안해요. 이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저는 마리아만 했던 것 같아요. 좀 마르타에게 좀 미안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 성직자라고 하면서 집안일을 제가 책임을 못 졌으니까 집안일 책임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 밀어놓고 저 혼자 막 이렇게 좋은 몫을 선택하고 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마르타 같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또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더 어떤 사람은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 성공의 교인들은 하나님 칭찬 뭐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으면 또 어때요?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정도예요. 하나님 칭찬을 받기에 막 눈이 땡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개신교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 우리 성공의 교인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공의 교인들도 참 열심히 신자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살필 게 많아. 예배 드릴 때 뭐 어느 쪽서부터 촛불을 꺼야 되느냐, 또 어디에 뭐가 제대로 놓여 있느냐, 이런 것들 다 준비해놓고 따지는 것에 우리 성공의 교인들은 너무나 마음 많이 써요.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이 앞에 제단에 뭐가 어디 위치에 있는 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뭐 목사님이 이번에 무슨 행사 한다니까 거기에는 뭐 걸개를 어떻게 걸고 이런 것만 신경 쓰면 돼. 근데 뭐가 맞냐, 여기에 이 천이 어떤 색깔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성관이 이런 거 다 따져야 돼. 그러니까 신경 쓸 것이 너무 많게 사실은 발발발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신자들이에요. 근데 개신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프로그램이요.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저는 목사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뭐 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쪽이나 이쪽이나 예수님이 볼 때는 마르타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진짜 참 좋은 목, 이건 따로 있어. 그건 내가 줄 거야. 이런 거죠. 사실은 내가 주는 것이 참 좋은 몫이야. 우리가 하는 것을 뭐 생긴 새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고 여기에 와야 됩니다. 이 성당에 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그저 이제 나는 원 없이 일을 했습니다. 와서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아무리 살아도 뭐 잘 안 되네요. 주님, 그래도 난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하고 만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주님이 나머지 채워주십시오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하고 막 신경 쓰고 속 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들었네요. 주님, 어떡합니까? 저는 병들었어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참 좋은 몫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몫이 바로 내 거야. 이제 너는 체험받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이건 내가 해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거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울고 싶을 때 내 마음을 위로 못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와서 내 마음에 손을 얹어주고 나를 끌어안아 줄 때 진짜 위로가 되죠. 그리고 그 무엇이 나를 채운다고 한들 내 빈 곳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한테 맡길 때 그때 딱 맞게 채워주세요. 그것이 뭐
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가득 차고 풍족하고 이거면 됐습니다 하는 만큼을 채워주시는 분, 그건 바로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막 내가 부족하니까 뭐 어느 통일교 무슨 한 여사인가 뭐 어떤 사람의 비밀의 방에서 나온 몇 천억씩 갖다 쓰니 버야 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내가 신나게 살 만큼 그것을 채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걱정 없이 살 만큼. 요거 해주시는 분 누구? 하느님만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그만큼을 딱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땡큐 하느님,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가는 거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도 나이가 좀 들고 막 이렇게 되면서 계속 몸이 아프신 분들이 생겨나요. 저도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막 이렇습니다. 이럴 때 제가 20대 한판 펄펄 나는 그 나이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거 하느님이 요거만 딱 고쳐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요 마음이 우리가 지금 하느님께 드리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바로 여기에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몫을 선택해라. 내가 그것을 줄게. 요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느님의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소,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만나시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선물을 꼭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모두 다 이제 뭐 거리낌 없이 친한 친구처럼 친밀하게 뭐 누가 눈치 보지 말고 하느님 앞에 나와서 그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